혼인, 결혼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의 긴장감 생각나시나요? 그때의 긴장감, 그리고 동시에 설레임, 그리고 감격이 생각나실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제 결혼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한 달 반 만에 결혼식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11월 11일 11시에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참 이렇게 그 황금 대지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아이도 많이 낳고 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남은 시간에서 11월 11일 11시에 식장을 잡으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11월 11일 11시 30분에 결혼식장을 잡았습니다.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예식장 그 식장을 예약하고 그다음에 첩정장을 이제 찍었어요. 찍고 사실 처음 해야 되는 순서인데 상견례를 가장 마지막에 했어요. 상견례에서 사실 모든 걸 다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혼자 주도적으로 다 날짜 또 식장 그리고 첨정장까지 찍어서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끼리 만나는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동안 저희 처갓집에 가면 도둑놈 소리를 그래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결혼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 혼인 이야기로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결혼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는 자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을 든 열처녀와 같다고 천국을 예수님이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신랑과 열처녀만 등장해요. 그리고 신부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 아마 감을 잡으셨을 텐데 신랑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신부 그 열처녀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우리 교회 신자를 흔히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녀는 10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10은 완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행렬이 항상 존재하는데 행렬에 있어서 완벽한 행렬이 되기 위해서는 10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제 열처녀가 밤 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준비하는데 이 처녀들은 들러리로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인 것이죠. 열처녀에게 있어서 필수는 뭐예요? 그래서요?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면 낮에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밤에 진행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금요일 밤이나 이런 저녁에 하는 결혼식들이 종종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저녁에 좀 많이 결혼식을 합니다. 보통 유대인이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밤에 하게 되는데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년 후에 오지 않고 약간 보편적으로 늦게 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지금처럼 우편이 발달했거나 휴대폰 같은 통신수단이 발달했다면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깨어서 준비하면 됐을 텐데 이때는 발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등불을 들고 들러리들 이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이때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필수품이 무엇이에요?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여러분 이 신부 들러리들 친구들이 들고 있는 이 등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호롱불 같은 기름이에요. 호롱불 같은 기름. 접시 모양으로 그 안에 심지가 있어서 바람으로부터 심지를 보호하는 호롱불 같은 기름. 두 번째는 횃불과 같은 기름, 그 등불인데, 횃불은 어떤 종류입니까? 막대기 위에 천을 감죠. 천을 감아서 기름을 묻혀서 밝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불이 이제 타올랐다 그래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이 지나면 다시 준비한 기름을 부어서 다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등이 어떤 등이냐, 호롱불이냐 아니면 횃불이냐, 어떤 종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등을 들러리들이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러리들이 각자가 등을 준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서 있다면 불청객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강도로 취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파스라고 해요. 람파스라고 하는데, 이 람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람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람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외형적인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외형적인 모양. 그러니까 이 람파스가 외형적인 모양을 뜻하는 람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람파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등, 열처녀가 준비한 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교회, 신자를 상징하는 열처녀 모두가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들 모두가 람파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일 만한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분을 가졌고 교회 여러 행사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학교 교사,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헌금도 드렸고, 제자훈련부터 시작해서요 1:1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봉사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여기서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는 훈련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는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크기에 비례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자신을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림으로 그것을 예배하는 그러한 간사함과 교묘함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은 율법 전문가이지 않았습니까? 전문가였어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 누구보다도 거룩한 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모든 종교적 행위와 일상의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그들의 삶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항상 옳았죠. 자기가 항상 옳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평가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형식주의에 머무르게 됐고 율법주의에 머무르게 됐고 모든 사람들과 분리시키면서 분리주의에 빠지게 됐죠. 권위적인 특권의식,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권위적인 특권의식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 무서운 거죠, 이게요. 그런데 열 처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5 처녀를 미련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5 처녀는 슬기롭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분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름 준비에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등을 준비했어요. 그죠? 일부러 틀리신 거죠.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신랑이 더디오니까 졸았어요. 졸았어요. 여러분, 졸 수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면서 졸 수 있어요. 왜요? 언제 온지 모르니까요.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 중에 그런 설교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원칙. 그거 있죠.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저는 그런 설교를 보면 좀 이질적인 이질감을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셔서 베드로 가룟 유다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지는 걸 아세요. 조금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오면 흔들릴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잘 아세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실패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넘어졌어도 넘어진 내 삶이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넘어졌어도요. 실패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실패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패를 이미 승리로 바꾸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 여전히 변함없이 십자가에 자국이 난 그 손, 피가 흘린 그 손을 여전히 나에게 내미셔서 나를 일으켜 주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 넘어지셔도 괜찮아요. 실패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등을 준비했고 신랑이 더디 올 때 잠들었다는 것인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이 밤중에 도착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밤중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예측할 수 없는 시간, 동시에 기름이 거의 바닥났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가 한밤중이죠. 밤중이에요. 그 밤중에 신랑이 왔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것을 요청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색을 표하죠. 아주 난색을 표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여러분, 결코 치사하거나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나눴으면 10명 모두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사한 게 아니에요. 인색한 게 아니에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이 도착했을 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기 때문에 신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열리기 시작했고 문은 이미 닫혔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아무리 신랑을 찾으면서, 주인을 찾으면서 주여 주여 큰 소리를 외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랑이 내던지는 말이 이 5 미련한 처녀들의 마음을 더 싸늘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 말이죠.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주여 주여 나를 찾아도 나는 너희를 알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신랑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13절의 말씀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여러분,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고레고에 이테라는 말이에요. 시제를 말하자면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어에 여러분 kee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keep. 여러분 잘 아실 텐데 keep이라는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계속해라 이런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라. 그래서 영어에 awake라는 단어가 있는데 깨어있다는 단어, 그런 의미인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어로 keep awake가 아닙니다. keep awake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졸음을 쫓아내고 전혀 잠자면 안 된다 이 말이 뭐예요? keep awake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깨어있으라, 현재 명령형, 이 말씀은 영어로 하면 keep watch라는 말이에요. keep watch. watch라는 말이 뭐예요? 보는 거죠.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eep, 계속해서 주목해라. 계속해서 고정시켜라. 너의 정신과 너의 시선을, 너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라. 한 곳에 고정시켜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몇 가지로 좀 풀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다는 말은 인간의 잠재력이 아닌 성령의 지속적인 역량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잠재력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속적인 역량 안에 거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세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약속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약속. 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별명?
그 별명은 뭡니까?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돕는 자라는 뜻인데 중환자실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중환자실의 간호사 환자를 여러분 간호사가 얼마나 집중해서 관리합니까? 그죠? 1분 1초 마음을 떠나지 않고 시선을 떠나지 않고 항상 모니터링하는 거죠. 조그만 그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뭔가 맥박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혈압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실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어렸을 때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이 빨리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른이 딱 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걸 알게 돼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더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구나.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의 힘, 나의 지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이 아닌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성령님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그 파워를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죠. 영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 쉽죠. 그냥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진리입니까? 그 무한하신 분이 구하는 자에게 당신이 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그분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아요. 삼촌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신으로 가득한 우리가요, 봐도 못 믿는 우리가, 만져도 못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누군가에겐 아버지가 지긋지긋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대상일 수도 있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놀라운 영광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으키시고 재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거룩하고 행복한 동행,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그 교리 교육을 위한 책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대답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답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원이, 이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구멍난 공간이 있어요. 구멍난 공간,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우리의 기원인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뭘 느껴요?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영원히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기원이신 하나님을 채울 때, 그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우리 삶의 질서가 잡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 중에 탄탈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탄탈로스. 어느 날 신들의 아버지죠, 제우스에게 신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탄탈로스라고 하는 신이 이 잔치에 처음 참여한 거예요. 처음 참여해서 잔치상을 보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음식에 대한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다 훔쳤습니다. 신들이 먹을 음식을 다 훔쳤어요. 다 훔치고 어떤 음식으로 대체했냐면 죽은 사람으로 신들의 음식을 대체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신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잔치가 끝났습니다. 끝난 후에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 탄탈로스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훔치고 사람을 대신해서 음식으로 대체했다. 이제 이것이 밝혀지고 나서 탄탈로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탄탈로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어떤 저주냐면 물에 잠기는 저주예요. 물에 잠기는 저주예요. 이 탄탈로스를 물에 잠그는데 가슴 높이 물이 찹니다. 가슴 높이 물이 차여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목마름이 오고 배고픔이 올 거 아니에요. 점점 배고파지고 목마름이 오는데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쏙 내려가는 거예요. 못 마셔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물이 가슴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물을 다시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고 입을 대면 물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 탄탈로스하고는 신 앞에, 머리 앞에 잘 익은 과일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 과일을 따먹으려고 입을 이렇게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입을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가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따먹으려고 입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탈로스라고 하는 신이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탄탈로스의 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화예요, 신화.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 신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하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인간의 목마름, 하나님 없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없음으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배고픔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그 열 몇 가지의 증상, 어지럼증, 뭐 만성피로, 뭐 부정맥 증상, 하지 불안증, 뭐 여러 가지, 뭐 가슴 답답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공황장애 환자들은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요. 근데 우울증 걸리면 어때요? 또
우울해서 죽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걸리시는 분들은 우울증이 잘 오는데 저도 막 공황장애 때문에 죽고 싶고, 우울증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죽고 싶고, 죽을 것 같고, 그 시간을 막 보내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요. 왜냐면 그 증상이 또 바로 나타나니까. 하루 종일 어지러워요. 2인증 구름에 막 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비현실감. 현실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아내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대화를 하는 건지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고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은 그 시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 하나님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결단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잊기로 결심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기로 결심한다. 너는 나를 떠나려고 결단했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기로 결단한다.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내 결단보다 하나님의 결단이 훨씬 위대한 거예요. 내 결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결단 앞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시간을 막 통과하는데 어떤 고백이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죽을 것 같고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확실한 사랑의 주인이셨다면,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처럼 나와 죽을 때까지 계신다면 저는 평생 공황장애 환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평생 우울증 환자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도 놀래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희생에 의해서, 그분의 섬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세 번째로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세요. 나보다 앞서 가시기도 하지만 나보다 뒤에 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두 가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사악한 존재다. 이걸 깨닫게 해요. 동시에 어떤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고귀한 존재다. 이것을 동시에 깨닫게 해요. 사악한 존재인 것을, 그리고 동시에 고귀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자신을 대신하실 만큼 나는 그렇게 사악한 존재이고 그렇게 나는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영락교회에서 당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당회가 열렸는데 한 장로님이 평상시에는 그냥 오셨는데 그날은 노트를 준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노트를 열어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단점, 연약한 점을 5가지를 적어 오셨대요. 5가지를 적어 오셔서 당회가 시작되기 전에 장로님이 손을 딱 드시더니 당회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5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노트를 보시면서 그 한경직 목사님의 연약한 점,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한경직 목사님의 반응이 참 너무나 참 귀한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는데 이 한경재 목사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군요. 장로님은 저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저는 장로님이 알고 계신 5가지보다 훨씬 더 많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저는 더 사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당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흘러갔겠어요?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든 옛 질서를 종식시키셨어요. 끊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끊어내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끊어내셨어요. 죽음으로 모든 죽음의 저주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이야기를 통과한 이후에 뭐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부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과정이에요. 과정.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를 위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끊고 죽음의 저주를 끊고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둠과 죽음과 왜곡되고 뒤틀린 옛 질서를 빛으로, 생명으로, 질서 정연함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자, 그 부활을 믿는 자로 하여금 새 질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 질서는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옛 것을 놓지 못해서 옛날의 상처, 옛날의 아픔, 옛날에 받았던 그 찌질한 상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매여서 이미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옛 질서에 매여서 옛 상처와 아픔과 실패에 매여서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원리, 인간의 잠재력이 아닌 성령의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 나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 이 3가지 원리, 이 3가지 원리는 신자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힘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오늘 일상,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 지금 여기를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의 40절, 41절의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밭은 당시의 남자들이 일상을 보내던 장소예요. 그렇죠? 여러분, 맷돌은 어떤 겁니까? 맷돌은 당시에 여성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도구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밭에서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데려감을 당했고, 어떤 여인은 일상에서 맷돌질을 하다가 데려감을 당했다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의미는 뭐죠? 일상의 의미?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라면, 내가 그런 존재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게 하셨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핏값이 치러진 것들이죠. 이해되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의 핏값으로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이 치러져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포함해서요.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밭으로 가는 거죠. 나에게 주신 맷돌을 잡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떠들썩하게 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재산을 남기고 내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억해 줄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나란 존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졌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예수의 핏값으로 주어져서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일상 또한 예수의 핏값으로 주어진 일상인 것을 기억하면서 밭으로 가고 맷돌을 붙잡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물건을 팔고 손님을 만나고 거래처를 찾아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요리를 하고 우리의 일상,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깨어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미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저희 교회에 성경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참 똑똑한 친구여서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밤에 잠을 자다가 심정지가 왔어요. 심정지가 와서 응급실을 엄마가 늦게 발견해서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조치를 다 취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호흡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호흡만요. 근데 10몇 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 아이를 계속 돌보고 있어요. 내 일상생활, 내 개인생활, 내 사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4시간 그 딸 옆에서 그 딸을 간호하면서 대화할 수 없는, 한마디도 대화가 되지 않는, 눈빛 한 번 마주쳤으면 의식이 한 번 돌아온 적이 있다고 해요. 의식이 한 번 돌아와서 엄마랑 짧게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그리우신 거예요. 그때가 의식이 돌아와서 딸하고 단 한마디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딸이 10몇 년 동안 이 음식을 삼키기 위해서 이 기관지에 호수를 끼고 그 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24시간 그 딸에 매여서 그 방 안에서 24시간을 보내는 그 권사님의 삶.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의 삶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삶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성경의 삶,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식물 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지만 비록 그래도 그 삶이, 성경의 삶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삶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사님의 삶은 이미 뭐예요?
깨어 있는 삶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그런 나에게 핏값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신랑이 예수님 되시고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우리가 곧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때로는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계세요? 나와 함께 깨어서 계세요. 아멘? 깨어서 계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루의 마지막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매일매일 맞이하여 혼인잔치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또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